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항상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하지만 또 시작 못지않게 마지막도 역시 너무나 중요하죠.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시작도 중요하고 그리고 마침 바로 그 마지막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야구 경기를 이제 보면은 야구는 9회까지 합니다. 물론 뭐 동점이 돼서 연장으로 가지 않으면 9회까지 하는데 처음에 나와서 이제 공을 던지는 투수를 우리가 선발 투수라고 그러죠. 선발. 처음 던지는 투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야구를 보통 뭐 투수 노름이다. 그만큼 이제 투수가 중요하고 처음 던지는 선발 투수가 또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공을 던지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앞에서 선발 투수가 잘 던져도 끝나는 마지막 9회, 그 9회를 마무리하는 그 투수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9회의 등판에서 던지는 그 투수를 우리가 마무리 투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무리 투수. 경기를 마지막으로 끝내는 마무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하적교에 부임하기 전에 오랜 시간을 제가 서울에서 이제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천호동교에서 마지막 이제 성도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시간인 거죠. 하적교에 이제 부임하게 됐고, 그리고 그 서울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 당시 돌아보면은 저도 이제 첫 담임 목회를 한다는 그 부담감이 굉장히 컸어요. 물론 오랫동안 부교육자로서 또 사역을 하고 나름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생각은 했지만 또 부교육자와 담임 목회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니까 저에게는 그게 참 큰 또 부담과 걱정이 됐습니다. 또 낯선 땅에 가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또 있었죠. 제가 화성땅은 제가 처음 밟아봤어요. 우리 하적교회 오면서. 그리고 하적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처음 또 대하게 되니까 낯선 땅과 낯선 사람에 대한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걱정, 그런 것들이 너무나 큰 짐으로 제게 다가왔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첫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또 어떻게 하적교회를 또 가서 또 섬겨야 할까? 그런 많은 생각과 또 걱정들이 저를 힘들게 할 때 저에게 힘을 주고 저를 또 붙잡아 주시고 저를 격려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또 나누고요. 또 새롭게 담임 목회를 또 출발하고 시작하는 우리 엄목사님 가정과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모세를 보내시는 소명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은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 모세 이름 그대로 건짐을 받았죠. 물에서 건짐받아서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이 되고 왕궁에서 40년을 왕자로 살았지만 그는 살인 사건에 휘말리면서 결국은 도망자 신사가 돼서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지금은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그는 외롭게 양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바로 그 사건이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7절과 8절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집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겠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보았다. 내가 내 백성의 그 고통을 보았다. 그리고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서 그들을 내가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겠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있고 이제 내가 그 백성들을 구출하겠다, 구원하겠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이제 너는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그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는 그 도구로서 모세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들었던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자, 3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고 내가 가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고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똑같은 내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가와 지금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는 전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처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구로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살인자고요. 나는 도망자고요. 나는 늙은 양치기 노인에 불과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라고요? 하나님, 40년 전에 제가 동족 때문에 사람을 죽였는데 그래서 살인자가 돼서 그 살인이 폭로가 되고 이제 그 애굽의 바로왕에게 탄로가 돼서 죽게 돼서 내가 그 바로의 얼굴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왔는데 또다시 그 바로에게로 가라고요? 가장 두렵고 만나기 싫은 그 사람에게로 내가 또다시 가서 다시 직면하고 대면하라고요?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한테 못 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니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요? 지금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데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에게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백성을 내가 무슨 수로 구출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무슨 수로 그 백성을 인도하겠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일 저는 절대 못합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 그 소명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면 모세의 말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일 할 만한 그럴 사람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그 일 안 합니다. 아니, 감히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이런 일을 맡깁니까? 이렇게 힘든 일, 아니면 아주 짜잘한 일, 작은 일, 아주 티도 안 나고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작은 일을 왜 저한테 맡기십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할 사람 아닙니다. 아주 그냥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칭찬해주고 인정받을 그런 일을 할 그런 자격 있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 내가 누군 줄 알고 왜 그런 일 저한테 맡기십니까? 여러분, 이거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로,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내가 하겠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테니 하나님 맡겨만 주세요. 얼마든지 멋지게 잘 해낼게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고자 하는 나의 그 생각. 나는 못합니다도 아니고요. 나는 안 합니다도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소명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반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사오니, 예,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 하겠사오니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영광도 주님이 받으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반응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오늘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그동안 너가 많이 경험도 쌓고 너에게는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있으니 네가 한번 잘 해봐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전에 제가 굉장히 떨고 있을 때, 이제 모든 이 사역을 내려놓고 저 화성 땅 하저리에 있는 하적교회로 가서 이제 담임 목사로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고 있을 때 오늘 주신 이 말씀, 이제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으면서 참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못나고 무능하고 할 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의 일에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담임 목사로서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보내신다는 것, 저는 감당할 수 없지만 예 주님, 이 말씀 붙들고 갈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만 믿고 가겠습니다. 가서 그리고 그 교회 섬기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때로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패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적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붙듭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저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80세 된 늙은 양치기 노인이 말도 못하고 할 수 없는 그 모세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힘든 40년의 광야 생활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모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가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면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비슷한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보통 기드온 하면 300용사를 떠올리죠. 기드온과 300용사. 벌써 이 말 자체가 그 기드온이, 그 용사들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아주 그냥 힘있고, 그리고 싸움 잘하고, 뭔가 그냥 큰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드온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굉장히 소심하고 겁 많고 의심 많고 아주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자,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에 의해서 지금 점령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릴 때에 이 기드온이 한날은 숨어서 추수를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이 보는 마당에서 추수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서 모든 곡식을, 열매를 다 뺏어갈까봐 이 소심하고 겁 많은 기드온이 하루는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이 뭐냐면 옛날에는 큰 구덩이 같은 포도주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포도 열매, 곧 있으면 우리 송산 포도 이제 주수할 때죠, 요즘이. 그 포도를 그 틀 안에 넣고 이제 막 발로 밟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포도주가 나오는 거죠. 딱 숨기 좋아요. 딱 그 포도주 틀 구덩이 안에 숨어가지고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쳐들어올까봐, 또 뺏어갈까봐. 이 겁 많고 소심한 기드온이 거기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큰 용사여라니. 지금 너무 작아서 소심해서 겁이 많아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지금 큰 용사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죠? 하루는 밤에 어느 부부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저 한편 구석에서 막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아주 그냥 덩치 좋은 깡패들이 한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고 또 위협하고 막 때리면서 또 위협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남자가 급하게 자기 아내를 붙들고 우리 빨리 가자. 괜히 저 사람들한테 또 붙잡히면은 우리도 큰일 날 속에 있으니까 우리 빨리 저 도망가자. 그냥 못 본 척 하자. 붙들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 찰나 그 아내가 남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당신 해병대 나왔다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지금 해병대 출신인데 그렇게 지금 어떤 사람이 위협에 처해 있는 것을 못 본 척하고 겁이 많아서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빗대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당신 해병대잖아. 지금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자, 하나님께서 그 소심한 기드온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자,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모세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6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내 집은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큰 용사도 아니고요. 우리 집안 정말 볼 것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집안 사람 중에도 제가 제일 작고 약하고 소심하고 겁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하나님 진짜 잘못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저 용사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보낸다 하셨을 때 기드온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못합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사사기 6장 16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똑같습니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모세에게도, 나는 못한다고 하는 기드온에게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족교회 가서 담임 목회하겠습니까? 하고 했던 저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시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하고 낙심하고 힘겨워하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사용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안 되지만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약점과 나의 한계와 나의 콤플렉스, 그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내가 내 스스로를 제한하고 가두었던 그 포도주 틀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 다시금 나 자신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의 그 일의 큰 용사로 분명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저는 나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너무 연로했습니다. 은퇴할 때 됐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아니면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저는 아직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 젊습니다. 어립니다. 못합니다. 저는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이곳저곳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는 변변치 않습니다. 제 외모도 훌륭하지 않습니다. 키도 너무 작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너무 없습니다. 저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집안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저 성격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바라보면은 우리는 딱 할 수 없는 사람이죠. 모세처럼, 기드온처럼 그저 숨어서 타작하는 그런 사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은 그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던 바로 그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에 귀하게 쓰임 맞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된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 태산과 같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 건강의 문제, 내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모든 교회 이 섬김의 문제까지도, 앞으로의 내 모든 진로의 문제도 너무나 그 문제가 커서 태산과 같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 그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할 수 없다고 무너져 내릴 때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일어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태산과 같은 문제 앞에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무서워서 그 문제 앞에 벌벌 떨고 그 포도주 틀에 갇혀서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타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모든 문제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 앞에 그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다 갈아버리겠다. 큰 산과 같은 문제야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선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문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믿음 앞에서 산산조각되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금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제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보내십니다. 가라, 세상으로 나가라.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복음으로 살려라, 제자 삼으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십자가, 그 사랑,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그 영혼을 제자 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새 삶을 사는 제자는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눈물 날지라도 삶의 공고함 속에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런 아픔 속에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연약한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큰 용사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외롭고 힘들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로 낙심이 찾아올 때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십시오.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 사명은 내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겸손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함께 살아가십시다.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함께 이제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복음을 전하십시다. 예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